자녀이기 때문에 예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민수기는 그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민수기는 그 제목이 말하다시피 백성을 세웠다, 숫자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영어로는 in wilderness,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가 뭐냐? 광야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왜 예배를 하냐? 예배자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 그 예배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내가 책임져 주려고 인도해냈다. 니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보호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입을, 믿음의 입을 적게 열지 말고 넓게 열고 크게 열라는 그런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는 그 38년 동안 율법을 출애굽하고 율법을 전수받은 후에 거의 38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동하면서 겪은 것을 다 기록했는데 핵심이 뭐냐? 바로 백성의 수를 세웠다. 백성의 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했을 때 20명 이상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2차에도 마찬가지죠. 20세 이상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숫자는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기 때문에 60만 3,550명이지만 지금 그것으로 추산할 때 거의 200만에서 300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이스라엘 그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첫째는 이동하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19장 제도, 50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듯이 그냥 일일이 그걸 세면은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 족보대로 또 세고,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또 구역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교구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인구를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지파대로 다 신 거예요. 다 씌워서 지파와 가족대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60만 3,550명이 그 인구였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이동도 하지만 이동을 하는데 무슨 중심으로 이동을 하냐?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성막의 중심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인구조사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요. 전쟁을. 아니 이동하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떡하든지 마귀의 종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다시 자기네 종으로 뺏어오려고 지금도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원수 마귀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부족과 나라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오죽하면 라합 같은 사람이 천지상하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온 나라가 주변에 온 나라가 사지를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는 민족. 너희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한다. 우리 자체는 연약해. 그런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이가 있지만 종이는 찢기 쉽지만 이 종이를 벽돌에 붙여보세요. 그 종이를 찢기 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뒤에 배경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탄마귀 귀신이 절대로 넘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국은 그 당시에 제일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큼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탈출한 그 민족, 그리고 그냥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 600만의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 몰살시킨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 나라들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제를 하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틈을 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보니까 이게 민수기 구조상으로 인구조사만 생각을 했어요. 인구조사만. 그렇죠. 첫 번째 인구조사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두 번째 인구조사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서 보니까 크게 5번의 전쟁이 있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패했지만 점점 가면서 21장에 보면 아랏 왕하고 네겝 제왕의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그것은 서원한 다음에 이겼고, 세 번째는 그 왕의 대로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경로가 있는데, 왕의 대로라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테헤란로나 무슨 길거리 이름처럼 왕의 대로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야 되겠는데 바사는 옥하고 아모리 왕 시몬에게 얘기했더니 너희는 여기 못 지나간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거기를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 아모리 왕 시몬과 바사는 옥을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은 뭐냐? 약속의 성취를 한다는 하나님의 구름 한 조각과 같은 이 아주 거대한 이 족속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서광의 빛과 같은 그러한 전쟁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31장에 가서는 미디안 족속과의 또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거룩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바알볼 사건, 우상숭배 사건, 음란한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물 사건도 있었고, 또 가나안 정탐꾼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께서 그냥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까지 한 여러 가지, 또 노뱀 사건도 있고, 불뱀 영영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물어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살려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지만,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그러면서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노뱀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고쳐지지 못하는 질병,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38년의 여정 가운데서 지나고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제 그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인구수를 세잖아요. 그런데 그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그냥 거기에 거기 광야에 묻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이제 출애굽해서 태어난 사람부터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 배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려는 경제정책, 군사정책, 경제정책. 군사와 경제를 어우리는 건 뭐예요? 정치잖아요, 정치.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있고 있는데 잘 분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뽑아서 그 정치 안에 경제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할렐루야, 외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치에 먹고 살기 위해서 관심이 없다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이게 미주알고주알 알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이 우리 후세대에 정말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또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38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하니까 60만 1,730명에서 1,820명 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800 시몬 지파가 굉장히 37,100명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바알볼 숭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를 원칙을 하는데 지파의 인구 비례대로 땅의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부 세력의 독점을 위한 것은 배제하고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광야생활이에요. 영적으로 광야생활. 이 세상 광야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의 비례대로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천국 상급이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센 것, 두 번의 수를 센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몸들였나, 사명 감당했나, 직분 감당했나를 숫자적으로 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과 봉사 행위를 보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만 간다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만 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우리가 봉사할 것을 잊어서는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만 하는 건 얼마나 잘해요. 그나마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한 것을 감당한 것에 대한 그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복을 누리게 하셔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면 되지. 그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축복은 딱 우리가 물감 묻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감 묻혀 바늘을 딱 접어서 딱 피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신명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복의 가치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의 가치는 절대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나 많고 아파트 평수나 넓고 좋은 차 타고 높은 지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저 척박한 그 이슬람권이나 아니면은 불교권이나 아니면은 전쟁 일으키는 그런 곳이나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서 나아가서 지금도 성교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할렐루야. 아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과거 생활에 미련을 가진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과거에서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시험과 연단을 통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초착 종교와 여러 가지 바알 종교를 야훼 신앙이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고난과 시험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배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